이번에도 이제 바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또 교회 단체들을 이렇게 보고 또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가 분쟁 가운데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들어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항해를 지난 46, 7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가운데 가치관이 다르시기는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마 여러분마다 답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각가지 답이 있겠지만 모범 답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을 앞으로 조금 더 하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이 말은 3,000명이 들어왔다, 5,000명이 등록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요. 더 나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은혜의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생각하고요. 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딱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주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힘들어하고 왜 분쟁 가운데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모임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저는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될 때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고하게 있게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저는 그 반석이 바로 오늘 요 네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이름들을 하지요. 그러나 분쟁하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네 가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헐뜯게 되는 그러한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저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영적 행위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요 42절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온전히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맞는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그 중간에 두 가지를 빼놓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시간도 그와 같은 성경을 보았는데요. 열왕기상 그 12장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지난 46, 7년간 참 귀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잘 세워졌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신다면 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의미와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기록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인 누가에게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렇게 네 가지를 순서를 좇아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잘 깨닫지 못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느냐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거 아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참된 근본이요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이 순서를 말씀하셨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죠. 찐빵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달콤한 안고가 없으면 그게 맛이 있겠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비유도 하더라고요. 햄버거를 사 먹는데 햄버거는 그 가운데 사실 고기가 있고 양쪽으로 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빵만 있고 고기가 쏙 빠지면은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마치 안고와 같이 뭡니까? 교제와 떡을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가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이때는 바로 유월절 행사를 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즉 유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것은 이방인이면서도 개종을 해서 유대 종교로 들어온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산 표증으로 알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부터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 설교를 듣게 되었다. 이게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보십시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토. 혹시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려보시면요, 로마 전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면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왔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왔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여러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어떤 나라들에서 왔는가 봤더니 13군데예요. 13군데의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제자들이 할 때 그들이 다 알아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3,000명. 이것은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의미도 있지만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말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거죠? 교제하게 했고 떡을 떼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밥 먹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힌 담을 헐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막힌 담을 허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층의 높낮이를 수평으로 만드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위도 아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무리 신분이 그렇다고, 아무리 재산이 그렇다고, 아무리 배운 것이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힘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를 보면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신분이 엄청났었다고요. 그 신분, 참 이 유교사회라고 하는 게 그런 계층을 강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1905년 전북 김제에 선교사 데이트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가 세워질 때 이 데이트 선교사에게 크게 협력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재산도 내놓고 자기의 땅도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세워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또 아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 부흥에 갈 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시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종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다 갑시다, 이래서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 종도 누구도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때 누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부예요. 마부, 즉 말, 뭐 외양간, 마부간 뭐 이렇게 청소하고 말 먹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우리도 장로를 세웁시다 이러며 장로를 세우게 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 투표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 장로님 그 가정에
종으로 있는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뽑히게 되네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서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이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이 그분을 장로로 받아들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독삼 이 장로가 나중에 장로가 되시지만 이분이 뭐라고 이자익에게 말하냐면 당신 신학을 해라. 신학을.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조독삼 장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금산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13군데 나라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함께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 정신 가운데 상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떡을 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데, 다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지난 46, 7년간 우리 교회는 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분쟁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올 수가 있었는가?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누군가가 주장하거나 누군가가 나네 이런 분 계신 거 보셨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장로님들, 목사인 저도 사람들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장로님들도 줄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그것을 잘 지켜주셨어요. 흔히 편파가 없어요. 편당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갈 때 은혜의 항해를 계속하게 되고 은혜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킬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높낮이를 수평으로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서울 장안에 승동교회,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이 승동교회를 무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우게 되고 에비슨이라고 하는 고종의 주치의처럼 했던 그분과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세워나가게 될 때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 무호 선교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은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 처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정의 옛날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정이 못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백정은 상투를 못 틀립니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백정은 갓을 못 쓰고 도포를 못 입습니다. 백정은 기와를 올릴 수가 없어요. 백정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이 수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백정들이 이 승동교회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에 양반네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무호 선교사님, 우리는 저 천민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양반들만 모이는 예배당을 만들어 주세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때 무호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양반 계층의 교인이건 천민 계층의 백성이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럴 때 양반 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1895년 4월 20일 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속에서 엄청난 정말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업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갑오개혁 1894년에 있었던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졌던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 한 것이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없애고 공사노비를 없애며 여긴 광대 천민을 면천해주는 그러한 선언을 이 갑오개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오개혁 때도 빠진 계층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계층이 다름이 아니라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구분해달라. 양반은 양반대로,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대로 예배드리게끔 해달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장로로 뽑히게 되는데, 장로로 뽑혔을 때 이분은 상투를 못 틀잖아요. 그래도 이 도포를 못 입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로는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나름대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박성춘도 글을 쓰게 된다고요. 이제 배우게 되니까요. 그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백정들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나누고 차별을 만들고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낫지 않는가? 어쩌지 않는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정문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장 1대 2대 3 이런 사진이 쭉 걸려 있듯이 그 교회 정문에 딱 들어가 보면, 현관을 통해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의 사진이, 내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너무 격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그랬어요. 망하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그 사람의 그 사진 걸어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뭐를 더 높인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이 없이, 마지막 여러분 27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47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칭송.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설교를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나가봤더니 이런 교회들도 많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42절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떡을 떼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성품적 덕목이 있는데 겸손만큼 귀한 게 저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42절 한 번 더 보면은 마지막 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힘쓰니라 그랬어요. 저 힘쓴다고 하는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계속했다 하는 말입니다. 한때 그러고 마는 것 의미 없어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죠. 한때 신앙생활하는 거 의미 없다고요.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잘하는 것, 한때 열심 내는 것. 여러분, 그거 성령의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꾸준히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를 안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또 하나, 이 표현도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언젠가 그 나이 되고요, 그 사람이 간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뭐 죄악이 창궐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기독교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기독교 가치관이 요즘 잘 통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저 단어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쓸 때 하나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저 세월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기회. 저 시간은 직선 시간입니다. 지나가면 다시금 오지 않아요. 다시금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번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생각이 들다. 우리가 언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냐? 우리가 언제 벌써 이렇게 은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벌써,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셨다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셀 가운데, 목장 가운데 들어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격려하는 일이에요. 딱 하나예요. 위로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끝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은혜가 지금껏 저에게 있었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참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 가운데 하나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에요. 왜요? 자기 잘난 척하느라고. 자기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그리고요,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과 집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의 기록자의 특징이 있는데 같은 뜻을 같은 단어로 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 당시에 무슨 큰 공회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요.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처소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조금 있다가 찬양을 하겠지만 그 찬양이 담고 있는 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교제와 떡을 떼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거룩한 경건한 대화들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면 뭐 세상 이야기 안 하시겠죠.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시겠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화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요. 그러면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흔히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그건 벌써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겁니다. 혹여 안 돼, 할 수 없어, 이리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 동영상에서 원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굴린다면 뭐가 잘 굴러가겠어요? 당연히 원이 굴러갈 수 있죠. 잘 굴러가겠죠. 그런데 사각형을 굴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교제와 떡을 떼는 일입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각형이니까 굴러가기가 힘들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제와 떡을 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요? 되레 원은 안 굴러갑니다. 못 굴러요. 여러분들의 교제와 여러분들의 떡을 떼임이 사각형도 잘 굴러가게 만드는, 나와 다른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서 평화로, 평강으로,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시작 높임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높임이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님도 이름 높임이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이 받으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